창세기 3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만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며 주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청소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들이 젊은 날, 어린 날 일찍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갈라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옵나니 그들이 가진 오늘의 신앙이 날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면서 한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 주옵소서. 또 저희 교회의 어르신들도 이들 못지않게 강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청소년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소년들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저희 교회의 청소년들이 닮았으면 하는 인물을 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요셉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생애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주고 큰 도전을 안겨주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청소년 시절에 결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과 순결을 굳게 지킨 그런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셉은 아무리 힘들어도 조상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환경 때문에, 조상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잘못됐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셉은 피가 끓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시험과 유혹을 당했을 때에 결코 그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과 순결을 지키는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청소년이 바로 요셉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다 뿌리칠 수 있다. 단 유혹만은
제외하고 말이다. 우스운 말 같지만 맞는 말입니다. 유혹은 쉽게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유혹은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삶 속에서 유혹 앞에 놓이게 될 때에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졌던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사사요 재판관이었던 삼손은 혼자의 힘으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인 영웅이었지만 여인들의 유혹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뛰어난 왕이었던 다윗은 후대 모든 왕들의 귀감이요 모범이었지만 역시 한 여인의 목욕 장면에 쉽게 유혹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 역시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부인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일순간에 유혹의 손길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유혹은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청소년이었는데, 피가 끓는 청소년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심한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그 심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바로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 16장 6절에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승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욥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대신에 악을 멀리하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우리 모두에게 사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어야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무엇이라고 판단하느냐 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 삶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데 연연한 나머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거니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옥을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교수들,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들, 그리고 사회의 선배들, 그분들은 여러분을 조롱하고 그분들은 여러분을 비웃습니다. 왜? 문자 그대로의 지옥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의 지옥을 말하면서 지옥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빨리 구원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눈살을 찌푸리며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성경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많은 날들을 살게 될 것인데 철저하게 기억하고 사십시오. 사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르칩니다. 그 첫째 하나는 우리의 삶이 잘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8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8장 12절입니다.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되리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잘 되지 못하며 자기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그 날들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잘 되어지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이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함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이니라. 보석이라 그 말이에요. 보물이라 그 말이에요. 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여, 여기 청소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큰 보배를 가지고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잘 된다고 말씀하신 반면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빠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했을 때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사람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전도서 12장 13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의 본분을, 사람의 본분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는 삶은 짐승과 동물과 같은 삶입니다. 인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짐승과 벌레와 그리고 동물과 같은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아야 하지만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때에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친아들처럼 아껴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아들을 아끼듯이 아껴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제 요셉에 초점을 맞추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또 교훈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비록 어린 청소년이었지만
그 무서운 유혹을 물리치고, 그 강한 유혹을 물리치고, 그 집요한 유혹을 물리치고, 다가오는 죄의 손길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한 사실을 볼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네,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2장 18절 시작. 셋째 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니 이같이 하여 살지니라.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한 것이냐면은 자신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 앞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I fear God.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 말 중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형들아, 주위에서 잘 들으라. 너희들은, 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거짓말을 해서 그 아들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나는 형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믿지 않는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선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태도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느냐? 유혹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유혹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낳게 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9장, 창세기 39장으로 돌아가서 3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7절 앞에 나옵니다. 이 일들 뒤에. 중요한 단어예요. 이 일들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라 라는 내용이에요. And it came to pass after these things. 이 일들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어떤 일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요,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장군이 그 왕의 경호를 맡은 경호대장, 경호처장 그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임을 했는지 모든 살림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을 신임하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일이 있고 난 그 뒤에, 이 일들 뒤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기억하세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이 표현을 The good comes with the bad 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 그 좋은 일만 그대로 오면 좋겠는데 나쁜 일도 같이 따라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일 뒤에 나쁜 일들이 있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한번 좀, 저는 참 이 웃기는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잠깐 해놓고 갈게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원래 그 사자성어잖아요, 그죠? 좋은 일 뒤에 굳은 일이 생긴다라는 말인데, 호사다마가 뭐냐, 신조어가 재밌어요. 호랑이같이, 사납고, 다람쥐같이 약은, 마누라를 줄임말. 호랑이같이 사납고 다람쥐같이 약은 마누라를 줄인 말이 호사다마랍니다. 잘 안 웃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좋은 일 뒤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보인 반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그가 거절하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7절을 한번 다시 보기 바랍니다.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다. 원래 이게 그래서 끝나야 돼요. 눕자 하였다. 그러나 거절하며, but refuse. 그러나 거절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의 여주인이 요셉에게 함께 눕자고 유혹을 했다. 그러나 요셉이 거절했다.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무엇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될 행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나인 것입니다. but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아무리 시험이 와도, 아무리 마귀가 역사해도,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그러나 그런 유혹과 시험을 거절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기록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영어에는요, 거절하다라는 영어 단어하고 쓰레기라는 영어 단어하고 철자가 똑같아요. 발음은 조금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절할 때 생각하십시오. 저거는, 그 유혹은 쓰레기다. 뭐 쓰레기에 무슨 미련을 줍니까? 쓰레기에 무슨 마음을 쏟습니까? 쓰레기에 무슨 가치를 둡니까? 하등의 가치를 둘 만한 게 없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은 쓰레기와 같은 것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하는 게 옳습니다. 멀리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도 영어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but 그러나 따를 것이 있는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피하고 멀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따라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정욕은 피하고 정욕으로부터는 도망치고 정욕으로부터는 멀리 떠나고 대신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창 때의 외로운 청소년이었던 요셉. 여러분,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형들로부터 배신당해서 그것도 딴 나라에 이집트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온 상황. 그가 유혹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나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분명한 윤리관과 분명한 성경적인 도덕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 부인에게 여주인이여 잘 들으시오. 이것은 큰 악입니다. Great weakness. 이건 큰 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유혹을 받을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것은 큰 악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어땠느냐?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집트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마음대로 누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기준은 다릅니다. 내 기준은 이 이집트 사회의 문화나 관행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큰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을 나는 거부하겠다는 것이 바로 요셉의 태도입니다. 그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당시의 문화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의 관습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큰 악으로 보신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보신다. 그러니 요셉은 거부할 수밖에,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죠? 그 믿음 가지고 계시죠? 이론적으로는 그 믿음이 있어요.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였고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보고 하나님 지금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눈여겨보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확실했습니다. 여주인이여, 이 집안에는 당신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당신 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우리 둘 말고 다른 사람들 말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보시고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눈이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나 당시의 전통이나 당시의 관습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대학 갔을 때도 그렇고 취업했을 때도 그렇고 대학 문화가 어떻습니까? 취업 문화가 어떻습니까? 술 퍼먹이고 억지로 술 먹게 하고 그런 문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게 대학 문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대학의 전통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대학의 관습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큰 악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을 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머리로 이론적으로만 안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놓으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알게 하든 모르게 하든 모든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옳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 이 세상의 도덕 기준, 이 세상의 윤리 체계, 그런 것들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대적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괜찮다고 하고 다 옳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고 틀렸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고 틀린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큰 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의 문화가 어떻든지, 이집트의 전통이 어떻든지, 이집트의 관습이 어떻든지 난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왔던 지난 10년의 세월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쉽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해외에서의 노예 생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밀어넣을 수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 안 두고 나는 이제 나대로의 삶을 살고 내 스스로 이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쉬운 환경이었는데 이 요셉이 여기에서 대놓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가 어떤 환경 속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날 오전에 오후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야 될 분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매일매일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려야 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참 사람들이 묘한 말도 만들었어요. 오전에 드리는 경배는 대예배, 오후에 드리는 것은 찬양 예배, 수요일은 수요 기도회.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경배는 다 대경배입니다. 그게 오후든지 수요일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경배의 삶은 일주일에 며칠 와서 여기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경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경배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주일날 일어난 거 아니에요. 평일날 일어난 거예요. 평일날 여러분은 날마다 죄와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뭐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잊어버리고 사시면 됩니다. 왜? 또 페널티 오브 신에서 죄의 형벌로부터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또 템테이션 오브 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의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네. 나는 되게 많던데.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매일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요, 유혹이 안 돼. 내가 즐기고 있었으니까. 근데 구원받고 나서 거룩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나니까 이게 하루하루 삶이 유혹과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구원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혹과 시험이 없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presence of sin,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받게 될 날이 옵니다. 더 이상 유혹이 없어요. 더 이상 시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도 완전한 몸을 입게 되니까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전한 몸을 입기까지는 우리 몸이 여기도 삐그덕거리고 저기도 삐그덕거리고, 어제 저녁에 저는 모르고 잤는데 제 아내가 밤에 팔이 너무 아파서 중간에 일어나서 파스를 붙였대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잤어요. 참 그런 얼굴 쳐다보면서 제 아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나는 아파서 지금 파스 부르고 가는데 저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쿨쿨 자기만 하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아침이 원망을 안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삐그덕거려요, 이 몸이. 여기서 삐그덕거리고 저기서 삐그덕거리고, 집을 지키는 자도 구부러지고 허리가 굽어진다 그 말이에요. 창문이 흐려지고 눈이 잘 안 보여요. 왜 그렇게 잠을 자다고도 잘 깨는지.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은 잘 잡니다. 새 소리에도 놀라서 깬다. 이게 사람이 늙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더 이상 늙음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더 이상 질병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죽음도 없는 그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유혹의 기회조차도 없애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 요셉에게서 봅시다. 3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날마다라는 말은 매일매일이라는 뜻입니다. 매순간 매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날이면 날마다라는 뜻입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의 손길을 벌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별난 여인이라 그런 게 아니라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죄는 한두 번 유혹해보고 뿌리쳤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찾아오는데, 언제까지? 우리의 마지막 숨이 곧어지는 그날까지 죄의 유혹은 끝까지 찾아옵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계속 찾아오는데, 여기 욥이 보여준 모범이 있습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첫째,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신경 써서 안 들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저거 헛소리 하는구나. 쓸데없는 소리 하구나. 아무 가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귀를 기울여 자꾸 듣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옆에 눕지 아니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여기 우리 결혼하신 형제분들에게, 또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의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여러분의 아내 말고 다른 여자 절대 태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자매인데, 우리 믿음 안에 뭐 형제고 자매인데 뭐. 아니요. 그럴 땐 형제 자매보다는 남여예요. 조심해요. 저는 제 아내 자리에 절대 여자 안 태웁니다. 아무리 나이 드신 분이라도 안 태웁니다. 왜? 기회를,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아니할 뿐 아니라 아니하니라.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단호하게 유혹으로부터 피하십시오. 11절입니다. 이를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보디발의 부인이, 아내가 일부러 그런 환경을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요셉이 일하러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있게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나갔다. Fled and got him out. 도망하여 나갔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피해야 될 게 있어요. 추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해야 되고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똑같은 상황에서 유혹을 이기고 승리했는데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 유혹에 넘어져서 패배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요셉보다 나빠서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다윗의 믿음이 뛰어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근데 왜 패배했을까요? 다윗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거 주의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요셉은 곁에서 여자가 유혹했어요. 다윗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다가갔어요. 야, 저 여자 누구냐? 데려와라. 이게 문제예요. 왜 데려오라고 그래, 남의 아내를?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이 왜 지붕 위를 거닐면서 그렇게 흐느적거리고 있어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사탄이 역사합니다.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접겠습니다. 죄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멀리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죄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값을 지불하게 하고, 죄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오래 여러분을 붙잡아 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말고 하나님만 두려웠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으로 우리의 나그네의 삶을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